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중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중동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때는 오일머니 아니면 중동의 개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중동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적지 않은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랍어를 쓰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랍어 단어조차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 읽으신 것 같은데 이게 라피크라고 읽습니다. 이 라피크라는 말이 뭘까?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라피크는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 친구, 반려자라는 뜻의 아랍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나 긴 여정을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지칭한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라피크라는 말을 종종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이구나, 동반자란 뜻이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나의 라피크야.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거죠. 당신 유식한데,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그죠? 라피크,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동무, 길벗, 동반자, 반려자. 요즘은 사람으로 반려자 삼지 못하고 대신에 동물이나 또 여러 가지 식물로 반려를 하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롭고 힘든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참혹한 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참으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라피크와 함께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여자들은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라피크와 같이 갔어요. 그리고 가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덤에서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4절에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즉 천사가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장면들이 여기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 13절에서 35절까지는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36절에서 49절까지는 11명의 사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12명의 사도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난 11명의 사도들이 있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놀랍게도 다른 12제자나 다른 제자가 아닌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두루두루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겠습니다. 먼저 첫째, 과거를 그저 감옥 삼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이야기는 제법 유명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이 엠마오로 간다. 엠마오가 어디길래?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이 두 제자가 나오는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만 등장하므로 다른 제자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 글로바와 함께하는 그 제자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친구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놓고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 자신들이 참으로 소망했던 것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음을 그들이 실망하면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냉랭하겠습니까? 차갑게 식어진 마음으로 그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아니면 예전에 하던 일이나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들려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것,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시신은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했던 말은 맞는 말이다라는 정도로 저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이 정도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럼 누가 훔쳐갔다, 훼손시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고지를 3번씩이나 연거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게 왜 놀랍다고 생각하냐면 제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까 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말을 했을 때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천사가 나타나서 했다는 말이 허탄한 것처럼 들었겠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과거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지식, 아니면 경험,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소식을 넣어줘도 듣지 않습니다. 도무지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과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과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과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바랐었다는 거, 바랬다라는 거, 옛날에 바랬었던 것, 그것만 놓고 그 과거로 덮어버렸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과거를 가지고 신앙을 만들었지만, 여기에 이 제자들은 과거에 갇힌 채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삐뚤빼뚤, 심지어 쟁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보고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제가 일부러 24절 말씀을 그대로 비춰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24절을 읽었거든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증언을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때, 물론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는가? 수식어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여러분, 더디 믿는다, 미련하기 때문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믿기는 믿는데 뒤늦게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만, 내가 죽어야만, 고난을 받아야만 그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다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11km면 제가 여기서 어디 정도가 11km인가 하고 한번 지도를 놓고 11km를 동그라미로 그려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영등포 시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영등포 시장까지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천까지 걸어온 적이 있어요. 차비를 다 써가지고요. 그런데 걸어오는데 재밌었어요. 늘 버스로만 보던 길을 이렇게 걸어서 보니까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왔던 우리 형제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냥 나름 괜찮았어요. 11km 걸을만 하더라고요. 11km 걸을만 해요. 어릴 적에도 걸을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km 정도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다, 그것도 성경 공부를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변장을 하셨길래 이들이 몰라볼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 난 누군지 몰라? 나 부활했잖아. 나를 봐. 내 손을 보라고. 내 옆구리를 봐. 이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결과적으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나중에 11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을 쓰십니다. 44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 이 말은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풀어준다는 뜻도요, 알고 보면 열어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도록 해주셔야지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 그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예고하신 내용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처세술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과거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엠마오에 이미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은 아까 오는 동안에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곳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왔을 때 초청을 받으신 분이 떡을 가지고 먼저 축사하면서 떼어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지요.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구나.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채고 뛰어가는 그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구나.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아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발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부활하신 몸이라서 그런지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기록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저녁 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조금 더 보여주세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요 소망을 알아요. 그 풍성함을 알아요. 그 크심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지 않을 때는요 소망도 없고요 풍성함도 없고요 크신지도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거의 율법과 동일합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도대체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또는 많은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율법적이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또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전에 그들이 눈이 어두웠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동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구나,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32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식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식습니까? 밖이 추워서 그런 거예요. 왜 식습니까? 결국 바깥이 추우니까 식는 거예요. 우리 밖이 냉랭합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냉랭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식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탕수육 식은 거 드셔보셨습니까? 혹시 라면 식은 거 드셔보셨어요? 피자 식은 거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식은 거 맛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식혜가 있잖아요. 식혜는 원래 식혀서 먹으라고 식혜예요. 그런데 그 식은 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꼭 식어야지 먹는다고 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어서 먹는 게 있고 대부분은 뜨거워야 맛있어요. 사람이 식었다면은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춥습니까? 왜 식습니까? 문을 열어놔서 그래요. 밖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럴 때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야죠.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켜야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계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더 같이 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있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고난 중에 보통 이렇게 말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서 같이 아프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아프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잖아요.
이 죄인인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냥 멀리 계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주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저 아주 친하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손이 잘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다 붙여서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리는 순간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가 아니고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주님께서는 계속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전에 자신이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실망하며 가는 길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더더욱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32절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곧 사명의 자리로, 즉시 사명의 자리로 갔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엠마오에 왔는데, 고향에 왔는데 여기 조금 더 있다 가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갔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팬들하고 달라요. 팬들은 다음 콘서트에 봬요 이러죠. 다음에 좋은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그때 가서 응원할게요. 이게 팬이에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쁘게 하고 나올 때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아니,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요 사실은 이 배를요 할부로 샀는데 한 몇 년만 더 부으면 되니까 한 몇 년 후에 뵙도록 합시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편찮으시니까 어머니가 좀 나으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변명이자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즉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즉시 들어가서 했던 일, 말하는 일이었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와 증인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다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다면 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이니까 앞부분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번 의미부여를 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영유아부 지체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자꾸 그리로 가시는데 이해합니다. 저렇게 이쁜 사람들을 어떻게 안 보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일단 보세요. 그럼 지금 실컷 다 봤죠? 자, 그럼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제는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권능이 죽음의 권능보다 크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지 아십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아직 얻지 못한 우리들의 결과물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냉랭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냉랭하게 율법 아래 종교 생활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생각이 났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찬 문제를 왜 행위에서 찾았습니까? 내 행위를 한다. 여러분 그 행위는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의 온도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안 나오는가? 왜 그렇게 안 하는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마음이 차가워서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라피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예배. 이 행가래는 주님과 동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길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을 잘 아는 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부활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라, 내 손 붙잡고 가보자 하실 때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라피크, 우리의 라피크 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